우리 오늘은 다니엘로 갈까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그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오.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요 성경을 읽다가 이때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니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0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20살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하니까 20살에 부름받아 한 50년 정도를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몇 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한 70세 정도의 죽임을 당한 분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로 끌고 가서 동족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엘하고 예레미야가 몇 년 차이 난다 그랬어요? 30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그 어간에 이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70년 정도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에서 고위 관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70년이니까 그럼 다니엘은 몇 살에 죽임을 맞이하는 거예요? 약 15살에 부름받아 70년 쓰임받으니까 한 85세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라고 보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 자기의 동족들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죽기 한 2년 전 정도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러면 몇 살 정도가 됐겠어요? 15살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80대 중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 어르신이 지금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습니까? 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오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죠?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겸손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평생 하잖아요. 그럼 평생 하면 몇 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짧게 하면 뭐 1년 2년일 수도 있지만 뭐 30년 40년 지나가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 하면 뭐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 다 해봤고 기대감도 소원도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드러나는 특징이 뭐죠?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쓰는 걸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기 2년 전 약 80대 중반의 어르신인데 이분이 늘 손에다가 어떤 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반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분 하고 이렇게 뽑아보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어요?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은요, 민첩한 자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100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생을 살아왔으면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니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계시도 받은 자죠, 환상도 있는 자도, 비전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꿈으로 다 얘기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DNA가 꼭 그 손이 말씀을 향해서 가고 눈이 말씀의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바라보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나를 살릴 걸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원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30년 뒤에 태어났죠. 지금 85세 정도가 됐으면 115년 전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읽어 나가는 거란 말이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두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복된 사람이니까 궁금하죠? 맞죠? 그래서 한번 제가 PPT로 이렇게 올렸어요.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절하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감격도 감동도 회개도 없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절 읽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꾸 교만한 자리에 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기적은 있어요.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가 들어오죠. 형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한번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0절. 요거는 교독으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그 다음에 제가 읽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 큰 왕들이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선생님들,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 요 부분을 읽은 거예요. 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정말로 놀랐던 거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이요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이 많거든요.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70년 뒤가 되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리가 없는데 망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다리오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리오 왕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요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뭐를 경험했느냐 하면, 우와,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네. 말씀이 능력이네. 말씀이 힘이네.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으로만 살면 되네. 아멘을 할 때까지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네. 말씀이 은혜네.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네.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네. 그러면 복된 인생이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이끌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건 예레미야 29장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하는데, 그리고 26장, 27장, 28장, 그리고 29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게 생긴 거란 말입니다. 제국이 바뀌었는데 이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노예로 살아가기가 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끌려간 고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길림성에 우리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역사가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일은 없어요. 저 고려인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런 고려인들이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길림성에 있는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엄청난 확신과 감동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를 자는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자에게 구원을 주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신학대학원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선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할게요. 헌신 안 할게요. 눈물 안 흘릴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식 하나 키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욕을 당해요. 직장에서 이것도 서류라고 가져와? 물론 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MZ세대들이 태운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장 상사가 막 태워요. 밑에 있는 사람들 막 태워요. 막 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 모욕을 당하죠. 돈 버는 게 쉽나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돈 버세요? 다닐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살아갔던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트랜스플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본인이 선택했나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15살 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이에요. 이방원을 섬겨야 되는 자리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있지 뭐. 누군가 하겠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바벨론 문화에 뒤대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아니, 그 어린 나이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얘들아, 야, 우리 믿음으로 살자. 우리 뜻을 정하자. 네. 이방인의 음식 먹으면 이방 문화가 들어오잖아.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 이방 신이 들어오잖아. 이방 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음식부터 절제하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고 있나요? 날마다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그러다 보니까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 달만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은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죽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8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80대 중반이 됐어요.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매일 3번 기도로는 안 되겠네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부터 베옷을 입고 금식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동역하는 자로 오늘도 기도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3일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로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다? 그건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건강하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연약하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과부의 두렵도를 받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시냇가에 신기한 나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바벨론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가로 모여요.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실제로 강가에 모여서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니엘이 죽기 2년 전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 평생 하나님이 15살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으로, 기도로, 야,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땐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야, 그냥 한번 눈 감아. 그러면 네 평생 바벨론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믿으시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황폐한 저 땅을 하나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자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복 받은 자 안 받은 자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복 있는 인생이에요. 복 있는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내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제단, 이 마음의 제단 안에 성령불, 이거 꺼트리지 않고. 추우면 어때요? 나 성령으로 뜨거운데요. 기도로 뜨겁고 찬양으로 뜨겁고 말씀 붙들지 않고 못 살겠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야 아들아, 딸아, 너 잘하고 있다. 야. 신앙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불러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럴 때 어떤 날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네. 여호와는 반석입니다. 한 주일 내내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어떤 날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를 요새로 지켜주셨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날에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어떤 날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날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날에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위기가 없었나요? 그는 왕이 되고도 왕의 권위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늘 놓치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가 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다니엘도, 요셉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 김우숙 집사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임채욱 장로님도. 왜 아멘이 안 나오실까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도. 아멘이 조금씩 커지려고 그러네요. 우리 김창하 집사님도, 우리 백장로님도, 우리 뒤에 있는 저 아이들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광야 생활, 왜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감사. 맞아요. 제 DNA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말씀 앞에 서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산성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지, 방패지, 구원의 뿌리지, 피할 바위지, 나의 능력이지, 내가 사랑할 하나님이지.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요? 기도,
말씀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누가 인도하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가사가 그렇거든요.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도 누가 지켜주세요?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가사 그렇습니다.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